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뉴욕인을 닥친 눈폭풍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고 지금까지 불편함을 겪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쉬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자, 월요일 눈이 많이 올 줄 알고 저도 대비를 했는데 어떤 대비를 했는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눈이 왔을 때 집에서 책 보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책을 빌려서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봤을 줄 압니다. 오래전에 나온 댄 브라운이 지은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 영화로도 나왔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되어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양한 상징과 기호로 된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성배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기독교 교계에서 조금 문제를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성배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마셨던 그 잔, 그걸 성배라 그러는데, 그것을 거기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 해가지고 그걸 성배라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풀어가는 이런 음모론적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밀 문서를,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템플 기사단이니 아니면 프리메이슨이니 시온의 수호자니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만들어낸 하나의 추론적인 이런 소설적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 다빈치 코드라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일부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빈치 코드 읽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야기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왜 새롭게 읽어봤는가 하면은, 저도 영화도 보고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왜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거기에 신앙이 헷갈리고 이렇게 되는가 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게 눈에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계속해서 음모론적인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헐뜯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니까 핵심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인본주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부 이 시대에 수없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나왔던,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읽어봤을 거예요, The Last Signal, 마지막 신호라는. 이거는 또 뉴욕 교회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거기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전부 이런 잘못된 글들이 인본주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잣대로 풀다 보면은 전부 이런 추리소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구로 쓴 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은 환하게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수수께끼 같지만은 성령의 눈으로 보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이런 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어지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읽으십시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쭉쭉 읽어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의 인도함만큼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아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본 것이,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2000년 가까이 이 비밀을 숨기려고 하면서 그 비밀을 지켜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바티칸이 그것을 숨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내 그걸 보면서 좀 재밌다, 재미는 있어요. 내용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면은 그 무엇도 찾아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드러내면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 숨긴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작은 나라에 온 국민을 동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군사 중에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유대라는 그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런데도 못 찾아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숨기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나서고 그 온 나라가 나서서 하더라도 그 하나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보십시다.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했어요.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은 철권 통치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 비밀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왕권을 동원해서 철두철미하게 숨겼지만은 그 비밀이 1년이 안 돼서 탄로납니다. 왜? 하나님이 드러내니까 왕이 숨겨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그 비밀이 다 탄로나고, 나중에 가서는 온 나라에 다 탄로나고, 결국에는 이 시대 모든 전 세상에 다윗이 숨겼던 그 비밀이 다 탄로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시대 참 어리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책이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딘가 참, 왜? 인본주의의 기본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뭐죠? 여호와다 그러죠. 그죠? 여호와, 제호바. 여러분, 여호와란 이 하나님의 표호, 이름, 뜻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장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헐뜯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도 흠집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이 다빈치 코드라든지 더 라스트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템플 기사단 어쩌고, 이 시대 한 봐요. 이런 음모론적인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도 이런 책들은 수없이 발간될 거예요. 그런 거에 요동되지 마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참 이틀에 걸쳐서 재미있게, 눈폭풍 속에서 재미있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비지어 갖고 그냥 잠시 재미지만은, 그 가운데 제가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보면서 탁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성배의 향방을 찾아가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 언어로 말한다면 키, 열쇠인데, 요즘 시대는 거기서는 이제 패스워드라 그래갖고, 우리 보면은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뭔가 열리는, 아마 그 책이 요즘에 현대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패스워드, 이런
비밀번호 이것을 입력하면 어떤 수수께끼가 열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또 수수께끼를 푸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풀어간 옛날 같으면 아마 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키라는 단어가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열쇠 하면은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표현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은 매일 것이고 풀면은 풀릴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이제부터 네 인생길 앞에 수많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일들이 네 앞에 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그때마다 이 패스워드, 이 키를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있는 이 영화의 자리에 너도 올 것이다. 너에게 키를 준다 이런 표현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보십시다. 지난주로 돌아가십시다. 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수께끼가 놓여져 있었어요. 지난주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지난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각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한 음식만 먹었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 거부합니다. 이 일이 3번씩이나 일어납니다. 3번씩이나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갑자기 머리가 혼란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환상이요 뜻인데 그 뜻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수수께끼를 내놨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머릿속에 혼란하지만은 그때 마침 근심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문 앞에 서서 녹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가 보니까 어딘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모아놓은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모아놓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베드로 생각했을 때 이방인은 부정하게 생각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도 베드로와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임했던 그 역사가 그 이방인들에게 또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야 베드로가 탁 박수를 치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리를, 베드로 속에 있는 이 문제를 베드로는 순종이라는 천국 열쇠, 이 키를 가지고 그 문제를 딱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할 줄 아는 이 유대주의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 환상을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문을 벽을 딱 열고 나니까 그의 복음의 세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의 모든 게 하루아침에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할 것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일할 것이 세계로 열려지는 이런, 그 속에 엄청난 감격과 환희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우의 한국 기업 대우의 회장님이었던 김우중 회장님이 쓴 글 있죠. 책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거 쓰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주로 한국이라는 시장을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이 계기가 된 건 아니겠지만은 한국 시장이 어떻습니까? 세계는 넓은, 참으로 이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한국이 세계로 눈을 열었을 때 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넓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은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한국이 세계로 넓었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데 유대라는 여기에 갇혀 있다가 전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가 이 어떤 천국키, 순종이라는 이 키를 가지고 세계로 향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났는가? 베드로는 아마 이 감격,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거의 비밀을 푼 이 감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무하로 자기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거기서만 복음 전할 생각에 거기서만 매여 있었거든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딱 올라왔는데, 그런데 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의 어떤 발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베드로는 이 감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와서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벌써 베드로의 발보다 더 빠르게 뭐가 와 있었어요?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와 있었어.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의 발보다 소문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자기의 이 감격,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려고 딱 이야기도 하기 전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hir난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hir난하다는 말은 심하게 비난하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이런데 지금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를 hir난하면서 비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면,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이랬을 거야. 야, 이 어리없는 인간들아,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비난해 하면서 베드로 성격에 칼 뽑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겟셋마네 동산에서 칼 빼가지고 말고라는 길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베드로였어. 아니면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교회 쪼갰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보자. 나 따로 나가서 베드로 교단을 만들어서 새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 따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교회 개척한다든지 이럴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를 hir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설득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말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베드로의 지금 영적인 세계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옛 어른들이 참 영의 눈이 열렸었는가 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건 하나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 베드로가 3천 한 번 외쳤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 관원들 다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 몇만 명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나서가지고 교회가 또 싸움이 일어나. 내분이 일어나. 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풀어놔서 교회 조직을 잘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잘 해놓고 이제 집사들이 힘을 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교회가 또 힘을 얻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는,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져 버리는 이런 시험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에서 전쟁 영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 나고 지금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나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울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드시 좋은 일 후에는 이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을 겪으면서 성령 임한 이후에 이런 세계를 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이방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 세계로 이제는 이 터져났던 복음을 전할 이 영역이 넓어지고 사도 이 베드로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에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러 왔는데 바로 시험에 휩싸이잖아요. 혼란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그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건 뭔 줄 압니까?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육으로 휩쓸려 들지 않고 감정으로 빠져들지 않고 베드로처럼 딱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싸움에 감정이 개입되면 100% 집니다. 100% 져요. 그런데 이 시대 한번 봐요. 우리 믿는 사람 사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복이 임할 때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왜 감정으로 그게 합니까? 감정으로 대입되다 보니까 시어머니 뭐 친정 막 다 드러나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전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여기에 감정으로 빠져들지 않았다는 사실, 영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게 뭐와 연관된 줄 압니까? 가만히 보면은 뒤에서 영적인 세계 악한 것들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난국, 지금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날 신세에 처해서 쫓겨날 신세, 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가 쫓겨날 신세에 처했어. 그런데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비밀들을 그들에게 다 어떻게 풀어주었는가?
오늘 이 키를 찾아낸다면은, 베드로는 키를 가지고 있을 때 풀어나갔어요. 이 키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벽들, 수많은 문제도 능히 열고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잠깐 살펴볼 것이, 그러면은 왜 오늘 이 분란을 일으켰던 이 할례자 그룹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힐난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까? 여러분, 할례자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골수 유대 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방인들 복음 받았다는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그 당시 일어났던 이 할례자 그룹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것을 문제를 삼은 줄 압니까? 그 당시 이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 그걸 자기의 선민의식, 자기의 기득권,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받은 줄 압니까? 그거 플러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은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우상을 그대로 두고 복음도 받아들인 겁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것을 경상도 언어로 반피라 그럽니다. 반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들들 보고 항상 한 말 있어. 야 이놈아, 반피가 되지 마라. 요거 막 하다가 안 끝내놓고, 요거 있으면 요거 안 끝내고 그냥 요쪽 안 해. 그럼 또 요것도 안 끝내서 또 다른 거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반피. 이 경상도 말로는 반피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뭔 줄 압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 항상 요 그룹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요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나왔으면은 이제는 애굽 것은 버려야 되는데 애굽 것을 그대로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온 요 무리들, 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뭔 줄 압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생각하면서 자꾸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해방되어 나온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었죠. 롯과 그의 아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걸 다 버리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그러지 않아요. 소돔의 끝도 그대로 치고 새로운 세계도 바라보며 나오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이 드는 겁니다. 에버그린에 왔으면은 100% 에버그린 교인이 돼야지. 에버그린 교회에 등록하고 에버그린 교회가 교인이 됐으면서도 내가 옛날에 그 교회 조금만 뭐가 좋을 때는 이 교회 좋아, 조금 어려우면은 옛날이 좋았네, 구관이 명관이네, 이러다 보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 나는 한국인, 미국인 다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이 허용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골수 유대 분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옛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옛것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이렇게 배설물. 배설물을 좀 여기서 좀 이야기하기는 그러지만, 여러분 화장실 딱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아이고 아깝네 이래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플러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서 이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헬라 뭡니까? 이 할례자들이 복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옛것을 못 버리니까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돈, 세상과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 두 개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것 있거들랑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플러시 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에 감정으로 대치 아니하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간 줄 압니까? 감정으로 대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자기 논리로 말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체험한, 다시 말해 10장에서 체험한 그 환상과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간증입니다. 왜? 환상을 보고 했던 것 신앙 간증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간증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10장에 본 환상과 11장의 간증이 전혀 덧붙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 보면은 사람들 간증시켜 놓으면은 요만한 것 하나 보고는 이만큼 갖다 포장해.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갖다가 포장한다고 포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큰 힘이 뭔 줄 압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간증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본 대로 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괜히 쓸데없이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게 해. 내 마음에 기가 막히지 않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와서 보고 다 실망해.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들리면 기가 막히다 고백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별론데 그런데 참 사람이 좋아. 아니 자기가 느낀 대로 하라니까. 야, 이 교회 오니까 딴 거는 몰라도 참 점심시간에 밥이 맛있어. 내가 경험한 그럼 그것만 해. 괜히 막 엉뚱한 거 막 있지도 않은 거 막 갖다 붙이지 말아요. 그러면은 될 것 같지만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아이돌, 자기들의 히로라고 생각했던 사람 3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죠, 그죠? 이 사람들 3사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까박 죽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지? 우리나라 사람 까박 죽는 사람 그러면은 이순신, 세종대왕, 미국 같으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허물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야, 아브라함 이 가정적으로 보면은 이거 참 좋은 남편 아니야. 자기가 불리하니까 아내를 앞에 서서 아내를 팔아먹는, 아, 이 우리 아내 아니라고, 이 누이라고, 맘대로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라고. 야, 요즘 같으면은 당장 이용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심했죠. 그걸 숨길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다 진실하게. 모세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서 불꽃 뜰 가운데 부르는데 아이 나는 못한다고 계속해서 거부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반석을 지 욕심 지 감정대로 2번 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잖아요. 이 진실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이 진실이요. 포장하지 말아요. 거짓으로 하지 말아요.
이것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아. 베드로는 이 천국키, 진실의 키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간증 보면 또 하나의 키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간증 속에서 베드로가 부여잡고 베드로의 중심에 잡았던 핵심 키워드, 패스워드가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잘해서, 내가 기도만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돌아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베드로가 부여잡았던 것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전한 게 뭔 줄 압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머릿속에 확 떠오른 게 뭔 줄 압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풀어가겠어요? 첫째는 진실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으로 그걸 문제를 풀어나가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열어간 줄 압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어간 줄 압니까? 17절 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그들이 막 힐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 가서 구원했다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했다고 힐난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야, 너희들 왜 나보고 그러느냐?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간 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 아니란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감동 주서 내 이야기인 것 아니고 내 자랑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지. 나는 이 큰 일을 한 거에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꼭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핑계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연장,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일 뿐이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했는데 왜 너희가 나보고 그러느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다시 말해, 베드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중심의 키를 가지고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막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키를 가진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딱 가다가 일이 안 되고 딱 막히면은 왜 나는 이것도 못해? 왜 나는 일에 못났냐? 하면 자학하지 않아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요렇게 만나가지고 요렇게 나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하냐? 부모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했고 여기 와서 막히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무리 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 엄청난 일을 했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내가 잘나서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에도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 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문제, 진실의 키, 말씀의 키, 하나님 중심의 키를 탁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힐난하던 그 무리가 오늘 18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더니만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들의 그렇게 난리치던 이 사람들이 다 잠잠해져 버렸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구나. 이들의 마음까지 확 열리면서 그들의 눈이 세계로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 위기도 패스 키가 있으니까 딱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찌 베드로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 풀면은 또 하나의 벽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게 뭔 줄 압니까? 천국 열쇠가 들려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에서도 사용 못하면 안 돼. 그 천국 열쇠. 베드로는 순종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서 문제를, 하나님의 비밀을 풀었고, 진실이란 순종 이 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였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키를 통해서 이 문제도 능히 넘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는 천국 열쇠가 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의 그 문제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